주님 평화. 그 심리검사 중에 HTP 검사라는 게 있어요. 집, 나무, 사람 검사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일종의 투사 검사, 그림 검사인데요. 집을 그려서 그 사람의 사회 관계성을 좀 볼 수 있고, 나무를 통해 또 그 사람의 심리 자아 강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또 파악할 수 있는데요. 투사 검사라 그 그림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내적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투사 검사는 아무래도 그 그리는 사람이 또 의도적으로 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만큼 좀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투사검사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제가 심리검사를 이제 계속 상담하면서 심리검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쨌든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에 온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라포가 상담자하고 형성됐을 때는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투사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맞다 틀리다 내지는 어떤 리커드 척도에서 체크를 하는 그런 객관적인 검사들보다 때로는 더욱더 명확하게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지금의 그 사람의 생각, 정서, 태도,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돼요. 말하지 않는 부분, 말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그림 안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은 글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객관적 해석을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죠? 성경이 역사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또 반박을 하고 또 믿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이기 때문에 글로써 오는 장점, 설명에 대한 구체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확성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는 단점이, 그 명료화가 된 어떤 그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글을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서로 막 갈라지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문장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하지만 그림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물론 그림이야말로 너무나 다양하게, 그림을 보면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는 나의 그림은 나의 감정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습관을 반영하겠죠. 심지어 그림을 오래 그린다던가 빨리 그린다던가 그 차이만으로도 이 사람이 신중하냐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것을 선호하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의 글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림처럼 드러날 때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더 깊게 받아들이고 또 관상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상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관상을 통해서 나의 머리에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지능과 나의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서 그걸 영상화시켜서 이렇게 바라보는 좋은 기도도 있지만,
저는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성경의 말씀이 융합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이 현실이 나의 망막에 새겨지면서 나의 뇌에서 그림이 될 때, 그 그림이 나에게 표현이 될 때 우리가 보다 더 이 성경의 말씀을 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글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들면 오리게네스 교부같이 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고안을 절단해서 고자가 돼버리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분이 성인 부름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신체 훼손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그 정서와 감정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서와 감정이 있어요. 나만의 고유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나의 캐릭터로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그 주님의, 하느님의 그 말씀을 나의 캐릭터 안에서 실현하는 거죠. 빛이 똑같이 내려오지만 7색깔의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빛인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더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것이 서로 다름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고, 그 다름 안에서, 한 빛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자신의 고유한 색깔, 받아들인 색깔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다양함 안에서 일치라는, 우리가 매우 영성적인 말이죠. 다양성 안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 즉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의 것을 흉내내고 남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정서적 느낌, 그리고 그 나의 성격과 맞닿은 어떤 감사한 느낌,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취해서 그것을 행동화로 옮기는 것이죠. 현명한 율법 학자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경고하는 나쁜 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심판의 잣대로 쓰고 판단의 잣대로 쓰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 말씀과 하나 돼서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태도가 말씀화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또 말씀이 나의 성격과 태도와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다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